우리는 계속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옥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왜 옥토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옥토는 바로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벌써 몇 주 전 묵상했던 길가나 돌밭, 또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토는 다른 밭에 없었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 옥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옥토처럼 생기셨습니까? 옥토처럼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어떤 조건을 갖출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로 물이 있어야 그 땅을 옥토,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풍부해야 무엇을 심든지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우리 심령에 넘치는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애통함이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는 이 애통의 눈물이 끊임없이 샘솟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하셨던 양미숙 성도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의 눈물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도 보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 참으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위대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있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날마다 겸손한 그런 심령의 상태를 주님은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한 그림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아리 세페르,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리 세페르라는 사람이 1846년에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흰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바로 옆에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져 악을 행하며 살았던 어거스틴.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사상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밤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잠들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꿈에 나무로 만든 자 위에 자신이 서 있는 꿈을 꾸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그 나무 자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아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들을 자세히 보라고. 그러자 그 아들이 점점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났던 모니카는 그 길로 당시 암브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아들이 속히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은 모니카에게 그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잘 될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의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심령이 좋은 땅, 옥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조건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됩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큰 밭에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을 심고 나면 조금 남는 땅들이 있어요. 고랑이라든지 또 자투리 땅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고구마도 심고 호박도 심고 옥수수도 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자투리 땅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와 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포도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밭에다가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그래도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그래서 그 땅이 열매를 맺도록 거름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그 땅이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봄이 되어 밭에 씨를 뿌리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옛날에는 각 집마다 화장실에서 1년 내내 묵혀놨던 이 화장실의 인분을 퍼다가 그렇게 비료로 주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얼마나 좋은 복합 비료가 잘 나오는지 몰라요. 농협에 가면 맞춤 16호라고 하는 이 밑거름이 나오는데 현재 1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비료 포대에 보면 22, 18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공학 박사이신 공상준 집사님은 금방 알아보실 텐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무슨 글자인가? 앞에 첫 번째가 질소, 두 번째가 인산, 세 번째가 칼륨, 이 양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 비료까지 공부를 했어요. 참 목회가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복합 비료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원래 좋은 땅도 있지만 농부가 이렇게 끊임없이 밭을 관리하고 비료를 보내고 부어주고 퇴비를 부어서 땅을 아주 건강하고 기름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은 아주 척박한 모래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맞춤 16호와 같은 비료를, 복합 비료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맞춤 16호와 같은 복합 비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공급받아야 되고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 즉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야 될 복합 비료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라버렸던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열매 맺는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맞춤 비료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네, 16절 17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복합 비료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충분한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받지 못한 심령은 결코 옥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것을 통해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오래 믿고 대단한 직분을 가져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고 먼지나고 가시밭과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사광의 옥토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의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합 비료를 뿌려야 그 땅이 기름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의 최고의 복합 비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당신의 제자를 찾고 계신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몸부림쳐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물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시몬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의 상황에서, 너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졌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아멘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말씀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들었던 그 말씀, 이제는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시몬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 입장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 생각입니다. 그거는 목사님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차례, 그것이 베드로의 차례였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불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멘하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마음이 옥토예요. 오늘 여러분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양미숙 성도님이요. 양미숙 성도님이 우리 새가족 부장님이 이제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아마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준비가 됐는데 양미숙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증이 무언지를 잘 모르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가족 부장님이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대답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몰라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몰라도 예 합시다. 네, 여러분, 몰라도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마음은 옥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따라해봐요. 그렇게 하니. 좀 더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찢어질 듯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아멘하는 교회, 아멘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앞서고 아멘의 성도, 아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베드로가 아멘하여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노래 한번 들어봅니다. 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이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하늘나라 축복 가득. 너는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 얻지 못하는 주님 말씀 순종할래요. 여기저기 다니며 예수 향기 휘날리니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하늘 끝을 맴돌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에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옥토와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되어서요, 그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내 역시 그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친구가 어느 날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성경책을 읽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성경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남편,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은 아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부인이 들어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부인의 성경책을 빼앗아서 활활 타고 있던 난로에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말았어. 아내는 불타는 성경책을 보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저놈의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저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성경을 읽는다고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남편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난로 속에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다 남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얼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남편은 그 타다 남은 성경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난로 속에 던져 태워버리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사실을 자신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채웠다는 강한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그는 타다 남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말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이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지금까지는 내 인과 냉면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휘어버린 그물처럼 우리 인생은 날마다 절망과 슬픔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수많은 고기를 잡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에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아멘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는 교회, 아멘하는 성도님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